예, 사사기 10장 우리 1절로 2절까지만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10장부터는 약간의 장면이 좀 바뀝니다. 사사도 이제 많은데요. 한 16명인가 그렇게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한 절반 정도는 상당히 큰 역할도 했는데 또 한 절반 정도는 크게 그렇게 활약을 잘 못했어요. 잘 못하고 때로는 민폐를 끼치는 그러한 자도 있었죠. 지난번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요. 그것도 정실 자녀는 아니고요. 첩의 자식이었는데 상당히 불량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쿠데타를 한 거죠. 그 당시는 왕이 없었으니까 쿠데타라고 꼭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력자를 세우면, 사사지요. 그러니까 사사를 세우면,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안 세우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아직 없을 때니까요. 왕이 없을 때니까 부정기적으로 하나님이 세울 때만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드온은 지난번에 그렇게 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워낙 아주 출중하게 역할을 많이 하니까 당신이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이 다스려 주시고 또 당신이 죽고들랑 당신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나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고 우리 아들들도 절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아예 선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혹시 누굴 세운다면 그 사람이 세우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이 아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람을 세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만 감당하는, 그 하나님이 맡겨준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의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워질 수는 있겠지만 내 아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정치계라든지 종교계라든지 저 북한에 특별하게 북한에도 3대 지금 세습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아빠 찬스를 쓰는 거죠. 아빠 덕분에 자식들이 잘 나가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는 없겠어요. 다 있죠. 원래 우리나라 기업 문화도 보면은 그 오너의 자식들은 또 대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룹 회장도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런 폐쇄성 있는 사회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본실 자식들은 다 안 하겠대요. 쉽게 말하면 안 하겠대. 안 하겠다는데 아니 왜 이 좋은 일을 안 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자기를 지원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힘을 빌어가지고 스스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3년 동안 그가 한 일이라고는 백성들 수탈한 거 외에는 없어요. 백성들 거 빼먹고 힘들게 하면 했지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이런 거는 한 그게 없어요. 그거는 다 구원한 거는 아버지 때에서 다 해줬으니까 그냥 누리기만 한 거죠. 누리기만 하고 그것도 좋게 누린 게 아니라 아주 포악하게 이렇게 누렸던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를 세운 그 세겜성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주 나쁜 놈이다. 왕이지만 아주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섬길 게 아니라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그 지역을 이렇게 총괄하던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뭔데 저 기드온 자식을 갖다가 저렇게 섬기겠느냐. 우리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하는 거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안 섬기겠다 하는 바람에 그만 이게 이제 반역이 된 거죠. 반역이 돼가지고 그 가알을 그게 이제 미리 스불이라고 하는 그 도백이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 사실이 탄로되는 바람에 그 가알을 제거하고, 가알을 제거한 데서만 끝쳤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요. 이 아비멜렉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이 악의 뿌리라기보다도 자기를 대적하는, 쉽게 말하면 이 반란의 뿌리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세겜성을 완전히 불사지르고, 거기 가담했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망대에 가서 도망가 있으니까 망대까지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그 이웃성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웃성까지 제거하겠다고 아주 그냥 에워싸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판사판이죠. 뭐 이제 꼭대기까지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아마 남자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맷돌인가요? 맷돌을 가지고 맷돌 윗짝을 들고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 들고 왔겠죠. 집에 쓰던 거 들고 와가지고는 그냥 밑에 있는 왕을 향해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던졌는데 그게 그 머리를 맞춰가지고 결국 머리가 깨져가지고, 또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옆에 신하 보고 네가 날 찔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결한 셈이 됐지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비멜렉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근데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라고 지금 자칭왕이었죠. 자칭왕이었는데 아예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는 안 다스릴 거다, 사람은 다스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왕이 스스로 나오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자, 어쨌든 잘못됐지만은 어쨌든 왕이 하나 탄생을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지만 어쨌든 자칭 왕이라 하는 자가 등장을 했었고, 그 왕이 비참하게 죽고 나니까 일단 왕의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는 또 그 자리에 또 올라가려고 해요. 누군가는. 근데 거기에 누가 올라갔냐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일어났다. 근데 일어났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표현인가요? 그렇죠. 일어났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물론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아비멜렉이 어쨌든 왕이라고 해가지고 등장을 했다가 그가 지역 주민들 다 죽여버렸어요. 큰 사건을 만든 거예요. 나라에 큰 어려움을 준 거예요. 어려움을 줬는데, 자, 이렇게 어찌 보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살육전을 벌였다면 일종의 내란 같은 게 일어난 셈이에요. 내란이 일어나면, 내란이 안 일어났으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데, 내란이 일어났으면 누군가는 뭘 해야 돼요? 그걸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압을 하겠다고 누구예요? 돌라가 일어난 것 같아요. 돌라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했는데 저 외적으로부터 구원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적으로부터 만약에 구원을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미디안을 침략을 하고 이겼다, 아니면은 또 저 암몬을 이겼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혼란에 빠진 상태. 그 어찌 보면 내란 같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상황을 제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어쨌든 역할을 그나마 하기는 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워서 어떻게 잘했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요,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고는 보기가 좀 그래요. 어쩌면 약간 사사로운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요, 이 사사로 인해 가지고 사사가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할 정도도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되면 뭐 나라를 확실하게 뭐 구원을 해내고 다시는 대적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완벽하게 뭘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사사 같은데, 그렇질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혼란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렇게 스스로 일어났다가 나라는 안정시키고 그리고는 죽었다. 이제 거기까지. 이 사람의 업적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뭐 외적을 이겼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다음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 후에 또 야일이라는 사람이 또 일어났다네요.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뭘 했는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은 없고 좌우간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자기가 사사라고 아마 칭언했겠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대를 이어가면서 하듯이 하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대는 아니고요. 어쨌든 일어나서 했다 하니까 이 본문에서는 사사라고 일단 표현은 돼 있지만 뭐 스스로 왕이 된 것 같은 사사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한 일은 뭔가 뭐 대단한 업적이 있는가?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 업적 뭐죠? 아들 30명 낳아가지고 아들한테 하나씩, 어린 낙이 하나씩 다 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 준 거예요. 자가용 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게? 아들들로 하여금 성읍 30개를 얻어가지고, 성읍 30개 쉽게 말하면은 그 성읍장이 된 거예요. 성읍을 다스리는 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관리로 다 시켜준 거예요. 그야말로 아빠 찬스 받은 거죠. 아빠 덕에 그 성읍의 장들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얘기예요. 더 이상 뭐 업적이 있어요? 이런 업적은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해요. 이런 업적은 그렇게 좋은 업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쨌든 성경은요 꼭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나쁘면 나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악할 때는 왜 악한지, 또 선할 때는 왜 선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과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한마디로 잘 해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잘 해먹은 것 같아요. 앞에서 23년 또 뒤에서 22년 도합 55년간 잘 해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악을 행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55년간 왕 같지도 않고 사사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쨌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지고 스스로 잘 해먹고 내려갔는데 백성들은 피폐했던 거예요. 피폐했어요. 피폐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너무 살기 바빠도 그냥 먹거리 찾아서 막 급급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풍요로워도 하나님 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일깨워주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 사실 신앙에서는 가장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잘 살아야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또 못 산다고 해가지고 또 그러면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면 그러면 못 사는 게 복이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어쨌든 세상 것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유해도 때로는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너무 가난해도 때로는 또 도적질 할까 두렵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너무 부욕해도 마옵소서.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은 자꾸 다른 거 탐내고 자꾸 욕심내고 뭐 좀 더 얻으려고 하다가 그만 죄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실 거는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신앙생활 하기에 가장 좋게 이렇게 인도해 준다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거는 바랄 게 사실은 없어요. 물론 다른 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에 너무 급급하면 안 돼요. 보너스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두 사사가 지나가면서 55년 동안 잘 해먹고 가는 바람에 백성들은 피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아니 이거는 초창기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초창기에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긴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예. 여기는 오만 잡동사니 신을 갖다가 다 끌어와가지고 다 섬기더라. 완전히 하나님은 완전히 뒷방 늙은이 신세가 돼버렸더라. 그 얘기죠. 예, 하나님 다 잊어버렸더라.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뭐 그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두고 말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만이에요. 아직껏 내 자식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짓든 잘못하든 병이 들든 죽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예요? 내버려 두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나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한때는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뭐 애착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미련이라도 있어요. 그런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꼴을 못 보지요. 우리 사람끼리도 그렇죠. 사람끼리도 정말 아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갈 때 그 꼴을 그냥 봐주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과 또 모압 자손, 뭐 아모리 족속 이런 자들에게 파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셨다는 거는 내 맡겼다는 얘기예요. 너들 내 백성들 좀 손 좀 봐줘, 그 얘기죠. 그들의 손에다 파셨대요.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괴롭힐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내 맡겨주면 그들이 마음껏 그들을 주무르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일단은 요단 동편 길르앗 쪽에 있는 땅을 먼저 쳤더네요. 쳐가지고 그쪽이 이제 암몬하고 그쪽하고 좀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그쪽 사람들이 아마 먼저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년간 그들을 억압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힘을 얻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요단을 건너가지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도 싸웠다. 유다, 에브라임, 베냐민,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지파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힘을 잃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거기까지, 쉽게 말하면 본진까지 치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이제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편에 있는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는요, 18년간 그들에게 짓밟혀도 어찌 보면 힘은 못 썼지만 그래도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머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좀 안일하게 내버려 뒀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서편 땅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나오는 현상이 또 뭐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또 울부짖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자꾸 울부짖는 사람들 나는 별로 보기 좋지를 않아요. 아니,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왜 자꾸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운다는 거는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기도 한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울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생활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낫지요.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죠. 자관 감사가 많으면은 어려움은 좀 덜하고요. 감사의 마음이 좀 적으면은 어려운 일들이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이게 반비례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가 있어요. 시소처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알긴 잘 알아. 자관 말로만 잘 알고 그렇게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똑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아요. 이스라엘이 늘 그랬었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앞에서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다 끌어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그런 자들에게서 다 구원해낸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다 구원해냈는데 왜 그들에게서 구원해냈는데 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느냐, 그 얘기죠.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는 말은 그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어찌 보면 인정 안 한 꼴이죠.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놨더니 그리 되돌아가는 꼴이잖아요. 그들을 섬겼으니까. 아니, 꼭 몸이 그쪽으로 가야만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을 끌어와가지고 섬긴다는 거는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거,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좋아하는 거, 그들의 삶과 똑같은 삶 사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이제는 방식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행동 거지도 사실은 옛날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그쪽으로, 아니, 우리가 다 한꺼번에 싹 바뀔 수는 없어요. 바뀔 수는 없지만 그쪽을 향해서 계속 가야지요. 가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요. 그러면 하나씩 잘못된 것을 바꿔가면서 고쳐가는 그런 맛이라도 있지요. 그런데
뭐 여차하면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따라가더라 그 말이죠. 자꾸 따라가는 방식이 그들의 신을 도로 섬기는 꼴이에요. 뭐가 그렇게 좋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 뭐가 그렇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자꾸 왜 옛날 걸 바라보고 옛날이요, 왜 그때가 좋았다고 자꾸 얘기하느냐고요. 아무리 지금이 어려우면 그때만 못하겠어요? 그때보다 낫지. 최소한 그때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왕이에요. 지금은 용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정말 목사님은 우리 사정 모른다. 정말 목사님이야 편하겠지요. 뭐 직장을 따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집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편하겠지요. 편하니까 그렇게 말하겠지요. 우리 사정 몰라서 그러지요. 저도 다 살아봤어요. 물론 지금 그렇게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도 뭐 세상살이 다 하다가 지금 목회하는 거지, 뭐 세상살이 안 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겪어볼 거 다 겪어봤고, 그렇다고 뭐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꼭 지금 뭘 완성을 해놔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만 제대로 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좀 늦어도 차근차근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성공적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뜻이지. 아니 뭐 좀 안 된다고 옛날로 돌아가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돌아간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 좀 어려우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가장 큰 책임은 저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지도자들 앞에서 55년간 두 사사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뭐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뭘 했는데 실제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식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요즘 선거철이 됐는데, 선거철 되면은 항상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번에 1,500명이 예비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예비 신청자들 보니까 30%가 다 전과자들이에요. 전과자들인데 그 중에는 살인자도 있고요, 뭐 어린이 성추행한 사람도 있고요, 뭐 사기치고 뭐 도둑질을 한 사람들도 많고요, 술 취하고 뭐 오만 잡동사니 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네? 아니 요즘 국회의원 후보들. 예. 그런 걸 어떻게 찍어? 근데 당 보고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신청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신청한 사람 1,500명 중에 30%, 500명이 지금 전과자예요, 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잘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백성들 위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뭐 해먹겠다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 위하는 거예요? 예. 진짜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고, 이 한 자리 얻어가지고 내가 뭔가 목적을, 내 뭐 수입을 잡고 뭐 내 사업을 잘하게 하고, 내 어떤 권세를 얻겠다, 그 소리잖아요. 앞에서 이 돌라나 야일이 쉽게 말하면 자기 권력 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잘해먹고 산 거나 똑같다, 그 소리를 하려고 지금 그 소리 한 거예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다 우상 찾고 자기 살 길 찾는 게 우상 쫓아간 거예요. 왜? 지도자들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12절 봅시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껏 그 블레셋 신, 뭐 암몬 신 그런 데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놨더니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로 의지하고 있으니 내가 다시는 그런 곳에 빠지더라도 내가 안 건져주겠다. 그 소리예요. 안 건져주겠다. 그러면서 가서 내가 안 건져줄 거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내가 안 건져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신들한테 가가지고 그 신들 보고 구해달라고 그러라. 그 얘기죠. 왜 어려울 때만 나한테 자꾸 비냐 그 말이죠. 왜 나한테 자꾸 울부짖으면서 나한테 기도하고 왜 그러냐. 평소에는 좋을 때는 우상 쫓아다니면서 왜 어려우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냐. 나는 더 이상 안 구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던 그 신한에게 가서 한번 구해달라고 해봐. 그 얘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곤란해졌어요. 하나님이 입장이 난처해졌어. 왜? 조금 전에 뭐라 그랬는데요. 나 너희들 안 구해줄 거니까 나한테 더 이상 울부짖고 기도하지 마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신들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려가지고 그만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는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는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아마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너희들 우상 다 갖다 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 가져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아마 불태우고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이 난처해졌어. 이제 안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제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말하면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이거 이놈들 어떻게 하지 이거? 조금 전에 내가 안 해준다 그랬는데 이제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해주려고 하면은 금방 말했던 게 또 잘못되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에도 없던 거를 백성들이 빌면은 해주고 안 빌면은 또 벌 줄 생각도 없었는데 아주 못되게 구니까 이놈들 벌 줘야 되겠다. 그리고 벌 주고 하나님이 즉흥적입니까?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면은요 하나님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으면은 봐주고 기분 나쁘면은 내버리고 이러는 하나님으로 보여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으면은 조금 입장이 곤란해지고요. 일단 인간적 표현입니다. 인간적 표현인데 하나님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자꾸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대적들한테도 대적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파셨다 그랬잖아요. 파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 소리예요. 넘겨줬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너 손 좀 봐줘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손을 봐주니까 이들이 이제 회개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게 손 본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게 한 거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러면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악행을 해서 대적에게 파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대적들을 사용하시는 거고, 또 그들이 군박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회개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어쨌든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돌아서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으로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근본 뜻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서에 그렇게 기록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적 표현이에요. 인간적 표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자, 사실은 상대가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 대적은 이미 동편에서 18년간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정식 군대도 있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 서편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이제 다급하니까 그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하러 이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미스바에 진을 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에 나갔어요. 네. 미스바에까지 나갔죠. 미스바에까지 나갔는데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현재 지도자가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인데, 자, 위기에는 닥쳤어요. 도대체 이런 위기에서 누군가 자관 앞장서 가지고 뭐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고 어떤 병법을 가르쳐주고 뭐 어떻게 싸울 건지 뭔가는 누군가 나서야 되잖아요. 나서야. 그렇죠? 근데 지금 나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솔직히 지금 전쟁은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오니까 응전은 해야 되겠지만 막상 싸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길르앗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하냐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의 그 아버지가 길르앗인데요.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본처 자식도 있고 또 기생의 자식도 있었대요. 그런데 기생의 자식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술집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 만약에 남자들이 옛날 우리나라 참 조선시대 때 참 안 좋았어요. 남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인정을 받았고 여자들은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바로 쫓겨나고 아니면은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부정한 일을 하면은 그냥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요. 죽임 당해요. 근데 남자는 뭐 기생을 통해서 자식을 낳든 뭘 하든 그게 이제 그냥 통과가 돼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네요. 이 길르앗 사람도 본처 자식들도 있는데 기생이 또 자식을 또 하나 낳았다네요. 근데 이 기생 자식이 또 힘은 더 센가 봐요. 이 사람은 큰 용사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힘도 세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기생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정한 그런 상태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마디로 믿고 살 거는 주먹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꽤나 주먹을 쓰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예. 이런 사람일수록 원래 철도 빨리 듭니다. 예. 옛날에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물론 그 소설 같은 얘기지만은 그런 사람이 일종의 그 첩의 자식인가요? 기생 자식인가요? 뭐 아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집안에서 인정을 안 하지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길르앗의 그 자식들이 이 첩의 자식인 이 입다를 인정을 안 했대요. 인정을 안 해가지고 너는 우리 집 자식이 될 수 없다. 너는 기생의 자식이니까 넌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기업이 하나도 없이 쫓겨났대요. 자, 이런 사람 어찌 보면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렇죠. 깡패들. 지금 말로 하면 깡패들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 곁에 뭐 깡패들 외에는 더 있겠어요? 깡패, 양아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에 다 버림받은 사람들. 다 끼리끼리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고 살 게 주먹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 길러가지고 때로는 못된 짓도 하고 그랬지요. 그런 면에서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면에서. 그런데 평시에는 그런 사람은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넣어야 돼요. 그런데 전쟁 때는요. 전쟁 때는 어쨌든 누가 최고예요? 그렇죠. 잘 싸우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이 최고예요. 전쟁 때는 그런 사람들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아무도 양반 같은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나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입다라는 사람 그놈은 저 쉽게 말하면 저 깡패 노릇하고 있는데 힘께나 쓰고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맡기면은 우리를 어떻게 좀 구원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이스라엘 치려고 하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우리 좀 장관이 좀 되어 주십시오. 장관이 되란 말은 우리 앞장서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 되라 그 소리예요. 그냥 장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군병을 지고 다스려 달라 그 얘기죠.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럴 때 한번 큰 소리 치죠. 이럴 때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렇죠. 큰 소리 뻥 치죠. 이럴 때.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깡패들의 주가 전쟁 때는 올라갑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 정치판에서도 아사리판일 때 한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또 힘께나 쓰고 그렇게 합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그런 사람들이 써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까는 장관 좀 돼달라 그러더니 당신이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장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될 거다. 머리가 된다는 말은 이 당시는 왕은 없지만은 자관 왕 같은 위치에 올라갈 거다 그 얘기죠. 왕은 없지만은 그 당시는 이제 하나님이 때때로 사사를 세웠으니까 너 우리 사사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네가 만약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 위기를 탈출하면 네가 사사가 될 수 있다. 그거 괜찮은 제안이죠.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니 아주 천박한 기생 자식이라고 내 실제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뭐 장관 세워준다 머리가 되게 한다. 막상 만약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치면 하나님이 내게 많이 붙여줘가지고 내가 승리한다고 치면 그러면 진짜 내가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때 가면 또 뭐 하겠죠? 토사구팽 하겠죠. 토사구팽. 사람들이요 사냥개를 다 쓰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삶아 먹어요. 더 이상 전쟁 평화 시기에는 굳이 사냥개가 필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삶아 먹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의심할 수 있지요. 당연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 소리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당신이 지금 뭘 염려하는지 우리 다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맹세하겠습니다. 당신을 만약에 승리하기만 한다면 당신을 머리로 삼겠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한 거예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근데 이 입다가 어찌 보면 불량배로 기생자식으로서 물론 신분이 천박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면 이런 말 했잖아요. 지금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천박하고 하나님도 모를 것 같고 불량스럽고 뭐 자관 주먹만 믿고 살 사람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릇이었던 거예요. 준비해 놓은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이 백성들을 회개시켜 준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압박을 했던 거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이 사람을 정상적인 코스로 사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 기묘하게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죠. 우리 하나님이 겉보기에 화려하고 점잖고 착하고 예쁘고 이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무식해 보이고, 때로는 불량배스럽고, 때로는 신분이 아주 천박하고, 하지만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입다는 그리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매번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 다음 주에 이 사람이 어떤 활약을 할 것인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사람이 생각하기는 정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마치 버린 것처럼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없이 치밀하게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루신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거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뭐 건강이나 다른 어떤 두려운 일들, 질병 같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굳건하고 담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